4월 14일 새벽 만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성경 봉독은 왕세롬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손길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들만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한쪽에 이렇게 관이 있었던 거죠. 관에는 죽은 사람이 들어있었던 것은 아니고 바로 인형에 수의를 입혀서 그 안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한참 흐르고 나서 흥이 오를 때쯤 됐을 때 한 사람이 관 뚜껑을 열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러기 전에 더 잘 먹고 더 재밌게 놀다 죽읍시다. 잔뜩 쌓아만 놓고 먹지도 놀지도 못하다 죽으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는요,
바로 천국 없는 자의 삶이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하면 인생을 바로 지금 천국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맛볼 것에 맛보기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부일 수는 없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러한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이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옆에요. 누가 한 사람이 더 동행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못 알아봤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가리어져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모태신앙이어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열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역을 열어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 주었을 때, 자세히 설명해 주었을 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절대로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만든 책도 아니죠. 더 깊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성경의 주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통해 지혜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의 그 모든 부분들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도 실제로는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모형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그림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영광의 메시아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단 말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게 바로 이 메시아, 그들의 삶 속에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죠.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을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때, 말씀을 진정으로 나의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이 필요. 나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올 때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닮아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설명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믿지 못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버리게 됐던 결정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들의 삶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인생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임을 신뢰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바로 그들의 또한 영적인 눈을 열려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0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하셨던 그 마지막 성만찬 아닙니까? 마지막 만찬이라고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기념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만찬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그 필요를 넘어서서 식탁 넘어서 뻗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요, 손을 뻗으셔서 어리석은 제자 베드로를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걸어사인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속에서 모든 사람, 그 엄청난 돼지떼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중에 집으로 돌려보내셨던 그 사람을 향해서도, 그리고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들, 그리고 모든 중풍병자들, 각양각색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 이 모두를 다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뻗으셨던 주님의 그 손길이 바로 지금 나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게 해진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끊임없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가 그 주님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축사하신다는 게요, 이게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있었던 공동체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함께 믿고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실제로 의심의 모든 부분들은요, 어디에서도 회복할 수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도 경험할 수 있다고요. 내가 가장 아프다고요? 아니요. 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장 슬프다고요? 아니요.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안에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게 뭐예요? 신세한탄이요? 아니면 자기 자랑? 내가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34절에 보니 베드로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또 누구도요? 글로바도요. 그렇게 말하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이 만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자랑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이 보시는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시작에 참으로 모든 것들은 찬성하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끝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끝은 어느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평안함 속에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 하나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영적인 눈이 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음을 다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